이번 달은요, 따라 보겠습니다. 테벳월. 예,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10월 달을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어 민간력으로는 4월 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날력은 종교력, 민가력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삐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파리 빨리 전화해라, 이런 것처럼 우리들만의 어떠한 암호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브리어 안에 당신의 숫자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숫자들을 통하여서 그 숫자의 의미가 풀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이 풀어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 시간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들이 풀어지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테벳월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지 테벳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 테벳월에 너희들이 이 일들을 지켜야 한다, 이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숫자 10은요, 히브리어로 유드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고요.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기가 숫자 10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게 되어졌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판단이에요. 축복과 판단받는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판단, 재판 받아야 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지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달이 요번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한우카 8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우카란 시작, 성전을 봉헌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어 10월 테벳월이랑 이 9월 달력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절기,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키스레브월이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 결과인 10월 달에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숫자 9 페트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시기. 자,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시기가 저번 달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는 권능의 손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 이번 달에 그분의 뜻이,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축복이 이번 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의 손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내 뜻 비워지고 내 생각 비워져야지 그분의 능력이 이번 달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슬레버 9월은 왕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왕의 보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10월달 테베월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월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시기였다라고 하면은 10월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히브리어는 아인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인은요, 사람의 눈을 상징합니다. 써놔주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지는 시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지는 시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이 아인의 하나님의 눈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 정신없이 송년회 막년회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사람의 눈을요 제하래요.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지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람의 눈을 가진 자의 특징은요, 써놔주십시오.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을 가진 자의 특징,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근데 왜 안약 사서 눈에 바르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잘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가 없는 상황,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사람의 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의 특징은요, 써놔주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눈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세상의 것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뜻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자를 확인하려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구나, 아니면 세상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동일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떤 이들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포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문제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기쁨이 생기게 되어지고, 확신이 들게 되어집니다.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요?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말씀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동일한 환경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눈을 가지고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에 자랑하는 것들, 안목에 자랑할 것들, 이러한 것들로 있고 없고 때문에 반응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불편해. 이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편한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그것을 반응하면 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져라. 아인, 이번 달에 그 눈을 가지래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가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꼬실 겁니다. 돈 줄게, 명예 줄게, 능력 줄게, 이렇게 이것을 물어라. 가짜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의 것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도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돈과 명예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돈과 명예가 있습니다. 왜요? 사단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돈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돈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아무거나 먹으면 체해요. 영적으로 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때 오게 되어지는 것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사업장이 잘 되고 있다. 체합니다. 반드시 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질 주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원하지가 못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아인.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 할렐루야. 제가 뭘 못 고치고 있었을 때 누군가의 어떠한 도움 한마디 딱 얘기해 주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훨씬 빠르게 갑니다. 창세기 32장 30절부터 31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야곱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지금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갖고 있으면 지금 누가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형 에서, 삼촌 라반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 야곱이 만난 장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이엘, 분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나의 얼굴. 그리고 엘은요, 하나님. 옆에다 써놔 주십시오. 나의 얼굴은 하나님이십니다. 써놔 주십시오. 나의 얼굴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시려면 그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31절 시작. 그가 분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분이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우엘을 지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우는요, 우리의 얼굴 써놔 주십시오. 우리의 얼굴. 엘은 하나님 써놔 주십시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대면을 통해서 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같이 빛났다. 그러나 나의 얼굴이 하나님으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 또한 하나님의 얼굴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얼굴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얼굴로 빛나게끔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천한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류관이 있대요. 그죠? 그리고 주 안에서 서라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징,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징,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자의 특징,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빛이 납니까? 세상과 대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얼굴빛은요 빛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언제 맛이 가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어려움과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힘든 일과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스트레스 받는 일을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의 얼굴빛이 언제 갑니까? 언제 맛이 갑니까? 문제에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을 때는요, 빛이 나요. 그러나 세상과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내 영혼의 상태는 어두워집니다.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어려워지죠. 인생 살맛이 나진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세상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아무리 있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징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변화되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은 빛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얼굴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하게끔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비천한 몸을 영광의 광채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면은 비천한 몸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비천한 몸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나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죠.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의 변화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갑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님의 형상처럼 빛나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로는 주님의 형상과 같이 빛나고 있는 자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은 이제는 비천한 몸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그런데 비천한 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 눈물로 호소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까지. 뭐냐면 눈여겨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지 알 수 있다. 목사들의 삶을 보면 누가 진짜인지 싹군인지 알 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본받으라. 왜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비천한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주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난다. 진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짜는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짓고 연약하다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 안에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처단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기까지. 눈물을 흘린대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루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빛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내보내는 자다. 내가 수도 없이 말했는데 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본받지 않고, 내가 눈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 부탁이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나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봐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반대로 원수짓하고 있지 않냐? 원수는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단!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 되게끔 살아가고 있지 않냐?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빚전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잘못된 거다. 내가 울면서 호소한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눈물로 여러 번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어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지 못하는데 빛천한 몸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원수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자, 우선 마침은 멸망이래요. 끝난대요. 그리고 그들의 씨는 배래요. 이게 뭐냐면 배부르면 다 된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자기 배 채우는 거에 살아가는 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나오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래요. 땅이란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 1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원수 뭡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무슨 관계로 형성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원수의 관계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써놔주십시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이란 시작. 사단의 통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큰 2번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해당되어지는 지파가 있습니다. 자, 1년은 12달.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 12지파, 12지파. 그래서 그 달마다 지파를 하나님이 지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요, 단지파입니다. 이 단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써놔 주십시오. 재판장. 단의 지파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파로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재판해야 될 부분들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재판하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내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버리지 않았던 영역들의 나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재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안에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가정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정에 흘려내보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죄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달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달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서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란 시작.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날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심판대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판결 내릴 수, 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심판이란 공포와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달에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받는 일 가운데, 핍박받는 일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받는 일 가운데 오해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네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판단하길 원하시거든요. 왜요? 그 믿음의 영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은 우리의 순종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그래서 순종이라는, 믿음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 안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영역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판단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판단 내리신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북풍이 올 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이유는 시작.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사랑과 신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주신 분, 알죠? 너무 좋죠? 할렐루야죠?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죠?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뭐 하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 너무 좋죠. 그분 나의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분이시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육과 부딪히게 되어진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난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 저주를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불편함은 따라오기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부터 고난과 기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이 땅 나라의 시스템은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운영 방법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토라대로 운영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왕 노릇합니다. 사단의 나라의 시스템은요, 왕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 운영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되는 거짓말로 운영합니다. 거짓말로 운영한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케 합니다. 죽이고 멸망케 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왕과 주인을 모시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써놔주십시오,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래, 쓰러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다시 한번 순종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짜 믿는 사람들은요, 에휴, 맨날 넘어지니 그냥 하지 말자. 천국만 가면 됐지 뭐, 나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왜요? 내가 맨날 쓰러지거든, 맨날 넘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죄의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뭐 주님이 뭐 다 아시겠지.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테벳월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2절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네가 오늘 기억해라. 10월 10일을 기억해라. 심판. 그래서 이날 금식해라. 왜?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어질 것이다. 6개월 후면 적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포위되어지는지 아니? 성전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거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빼앗기는 걸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선포해라. 데베덧 10일 날 모든 자들이 금식해라. 깨어 기도해야 된다. 적들이 6개월 후에 쳐들어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 성전은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지만이 지켜질 수 있단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여, 당신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주변 국들이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침략 당하게 되어집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막강한 대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군인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 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루 지났는데 안 이루어지. 이틀 지났는데 안 이루어져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2달 지납니다. 3달 지납니다. 그런데요, 6개월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했을까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다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이 지금 상태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일이 있다 없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들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회개는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나 회개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에서부터 돌이켜 떠나 주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생활까지, 마음과 생각과 생활까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마음과 생각과 생활까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근데 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회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근데 말로는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삶이 안 바뀌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성전,
정복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 내용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는 몇 종족이 있습니까? 2만 4천여 종족이 있다. 지금 몇 종족이 남아 있습니까? 천여여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곧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기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냐.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기 안에 이게 같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만 4천여 미전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자락이 왔어요. 다 전해지면 예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 오시기 전에 끝자락에 누가 등장한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대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날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그 전날에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왔는데요? 성전에 앉아.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성전에 앉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로 등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왕으로.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무슬림들도 그렇고 다 그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요 그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인지 적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계시록.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는 성경은 유일하게 어디밖에 없습니까? 계시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교회가 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무엇 하지 말아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이란 시작.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 배교하는 일이나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 드리지 않는 것.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 드리지 않는 것. 영접이란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혹. 우리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배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미혹 그리고 배교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안 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미혹당하고 있고 지금도 배교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배교 안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라.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 미혹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 보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맞는지, 내가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점검해 보는 사람들, 구원을 점검해 보는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미혹당하는지 아십니까?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 구원과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미혹 100%, 200% 당합니다. 왜? 따놓은 당셈이거든. 어디? 천국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는 내가 천국 따놓은 당셈이니까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라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도 예수님을 배교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예수님 배교 안 한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본인의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삶으로 증명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확신인지 자기 신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신념과 확신은요, 그때 가면은요 배교합니다. 믿음은요 지금부터 배교 안 합니다. 지금부터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 성전을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 되어졌습니까? 성전 되어졌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이 뭐래요? 미혹해 하고 배교하는 일을 하고 성전을 침략한다. 왕으로 다스린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의 핏값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세상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달에 누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 여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2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테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하여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 자이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요번 달에 왕이신 예수 앞에 신부인 에스라가 단장되어지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단장이란 완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칼라흐,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칼라흐, 우리가 단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을 왕의 신부로 주님이 부르시겠다라고 결정한 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부에게 주님은 왕관을 씌워주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왕관은요, 크라운은요, 능력과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달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깨어있지 않고 그 왕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모든 처녀들보다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방법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단다. 너희들은 가끔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세상 나가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너희 육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방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니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 말고 온 힘과 온 시간과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겠니? 에스더는요, 그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왕이 원하는 행동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 하래요?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지켜야지 주님 사랑할 수 있대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왜 그 말을 지키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내가 입맞추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상처 주고 어려움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구속되길 원하는 거예요. 더 그분 앞에 구속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구속이 나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구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그 여호와의 사랑으로 구속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칼라흐, 그 뜻은요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들이 완성되어졌을 때마다 칼라흐, 단장이라는 히브리어 쓰여졌다. 출애굽기 39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칼라흐, 성전 왜 지었습니까? 성막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세팅되어졌을 때, 완성되어졌을 때, 자 보십시오. 성전, 성막 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말씀의 뜻대로 짓지 않으면요 하나님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장막과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장막으로 누구를 초대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아이십니까? 그게 진짜라고 하면, 그 고백이 진짜라고 하면은 그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성전을 만듭니다. 가는 곳마다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 무거운 멍에로 율법이 나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진 자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장막을 만든다.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분을 귀하게 영접해 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도 말로 쉽게 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봐야 합니다. 누구를요? 예수와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 점검하는 달이 유본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스더처럼 신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들이 무엇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있죠. 나와 있죠. 하늘의 성전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늘의 성전을 이 땅에서 준비시키는 자들, 하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의 성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자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성전을 통일시키는 자다. 통일의 세대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려오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시작.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단장해야 된대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성전으로 신부들이여 단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잘못되어진 것들을 스스로 심판하라. 단지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서 권능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한 달이 되어라. 성전을 재건하라. 마카비 군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